약창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민요법 백천만금 난조 하금 문견덕수지 원회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옴마라나 마라다 옴마라나 마라다 옴마라다 대방광불 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 비로자나 진법시 현재 설범 노사나 서가문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 근본아 음전범윤 해인 삼매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직건강신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도리자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다 건강장급 건강에 강염당급 순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해각득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 문수사리 체제일 더군의 운선주성미가 했다 여해당 휴사비모구사성 자행여 성견 자제 주동자 구조우바 명지사 법보개장 여보와 무염조강대강왕 부동우바 변행매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 선무상 사자빈신바수이밀 비실치라 거사이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 보득정강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보구중생묘득신 적정엄해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개부수와 주야신 대원정진여구 묘덕원망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해탈 묘홀장자 무성군 최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등요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직내 상수비로장하
어연하장세계해 조하장음 대법륜 시방허공 제세계 역구여시 상설법 육육육사급여삼 일십일일 역구일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상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강명가군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순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명법 천궁품 야마 천궁계참품 십행품녀무진장 불성도솔 천궁품 도솔 천궁계참품 십회향겁 십지품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술 보살주처 불구사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 수호 공덕품 보현행금 열애 출리세간품 입법계 시십만 개성경 39품 원망교 풍송착용 신수지 초발신시 변정가 완자여시 국토에 심영비로자나부 법성월룡무의상 제법 부동본래정 문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 심성심심 극미묘 풀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이 일적일체 다적이 일미진중 함시방 일제진중 여여시 무량원급적일 일념적시 무량겁 우세 십세 호상적 흰굴 참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가 생사열반 상공하 희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 능임해인 삼매 번출여의 무사히 후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 등이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구득 무연성교 창녀이 기가수분덕자량 희다란 이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정 풍자실제 중도사 구례부동 흥이불 책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책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번 달에 회장님과 간음회 부회장님들께서 그 책 공양금을 모두어서 책을 수백 권을 사서 나눠드렸죠. 뭐 생색내는 것 때문에 미안합니다만은 회장님하고 부회장님들 드릴 건 없고 박수는 좀 쳐드릴까요? 계속 하이소.
금생에 마칠 그때까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어떤 분이 갯돈을 띄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뛸 갯돈이라도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돈 띄고 싶어도 뛸 돈도 없으면 얼마나 내가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책 공양 보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또 책을 또 안 가지고 오신 아주 악독한 분들이 계시네. 책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주 악하고 독한 분들이라. 우리 학연 선생님들도 안 가지고 온 분이 있구나. 오늘 몇 건이죠? 하엄경 2권째, 그죠? 자, 하엄해상 대중들의 덕행과 인연이라. 차제 중해가 일일체 번뇌 신구와 극기여서 하야 최종장산하고 견불무예하니라. 이 모든 대중들은 일체 번뇌와 마음의 때와 그리고 남은 습기들을 벌써 떠났으며 무거운 업장의 산을 꺾어뜨리고 부처님을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가 우리가 여기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 무렵에 지난 시간에 뭘 했죠? 하엄해상의 대중들의 위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칭양하고 또 공덕을 찬탄하고 그래서 하엄경이 이렇게 이 세상에 남게 된 인연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수소내방이라 참이 부잡이라. 동쪽에 온 사람들은 동쪽에 앉고 서쪽에서 오신 분들은 서쪽에 각자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런 얘기를 ing불잡난 격별성이라. 정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심, 우리의 진심, 본심, 살아있는 이 활발발한 영가, 죽어서는 망령, 살아서는 생령, 이 신령스러운 이 한 물건, 이것은 정말 이 허공이 먼지와 섞이지 않는 것처럼, 허공에 색깔이 묻지 않는 것처럼 자성청정의 마음은 ing불잡난 격별성이라. 다른 오염되고 잡다한 것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서남북 온 시방 상하에서 동서남북 상하 천지지간에 모인 대중들이 모두 눈앞에서 부처님을 목도하는 것, 마치 비유하자면은 하늘의 달은 한 번도 이강저강 간 적이 없는데 강물마다 물이 있으니까 뭐가 비치는 것 같아요? 달이 눈앞에서 확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자성청정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은 왜곡된 것이 점차 사라지고 사람이 변함없는 가운데서 변함무상한 것을 잘 늙어가듯이 곱게 변하죠. 변하면서 드디어 한이로움이 벅차오르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렇게 바람이 모질게 부는 봄날인데 저 꽃은 결코 바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 보니까 꽃이 우수수 얽어지던데요. 낙엽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고 바람 불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질 때 지는 것이라. 간혹 세찬 바람이나 무거운 빗물에 젖어서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 그때는 떨어질 때 비가 오고 떨어질 때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분 것이다. 꽃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열매를 맺기 전에는 지가 함부로 바람 분다고 지지 않습니다. 금방 피는 꽃은 지지 않고 다 된 꽃이나 우수수 얽어진다요. 예? 저 봐라, 저 사쿠라가 바람에 불었으면 다 끝나야 될 텐데 저렇게 확 피가 있어요. 사쿠라는 왜 사쿠라냐 하면은 한꺼번에 사그라든다고 사쿠라.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일본 사람들은 이제 뜻을 취해가지고 사그라다를 앵자라 그래요. 앵하. 우리는 이제 벚나무라고 그러는데 저게 꽃이 피었다가 질 때 한꺼번에 사그라진다고 사그라들 앵이라 해서 앵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뜻을 취하고 우리는 이제 그냥 음을 취하다 보니까 벚나무 뭐 앵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래 각자 자기 위치를 지켜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자기의 그 깜냥만큼 역할을 하면서 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것을 이건 서두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업장과 번뇌와 종자 습기가 차가 있기 때문에 자성청정의 자기의 존재 가치와 본래 면목을 보지를 못하고 고향 땅의 본지 풍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렇게 하엄경을 만났고 매달 하엄법회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시시때때 이와 같은 인간의 몸받은 것을 인간 정토의 다행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온 전쟁으로 그냥 총알이 지금 빗발치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크게 작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손해보지 않는 인생, 어디에 둬야 그 남들에게 이익을 추구해주는 인생, 이걸 갖다가 진정으로 느껴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 재물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익이라 하고 손해라고 하는데 진짜 잃어버리는 것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옷까지 것 몇 개 잊어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팔다리 잊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눈알 빠지면 시급하거든. 눈알 한두 개 잃는 거는 우리가 없어지는 거는 눈동자가 없어지는 건 또 괜찮지만 목숨 끊어져 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야? 망상분별한 게 자기 마음에 좀 들면 어떻고 안 들면 어떻고 이 봄날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화창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은 고뇌의 밤을 캄캄하게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뭇가지에 목을 매야 되고 투신을 해야 되고 또 남을 해코지 해야 되고 비참하잖아요. 인간이 아니라 그 뭐 참 사람 어떻게 그래 살다 가느냐 이거야. 카톡도 맞다 그러잖아요. 뭐라는 게 맞다 이러는 건 뭐 하는 거야. 카톡 아니까 맞다 이러는 휴대폰도 맞다 이런다 이거. 자, 오늘 할 꼭지 아까 차제 중에가 일이 일체 번뇌 신구와 급기 여섭하야 체제 중장산하고 견 불무예하니라 이 대목이죠. 이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아끼고 그러한 대중들은 전부 다 마음에서 일체 번뇌가 또 마음의 때 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번뇌 중에 마음에 이제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는 이런 번뇌 중에 분별 번뇌라고 했어요. 이 분별 번뇌라고 하는 것은
삿된 스승이나 삿된 사상가, 삿된 책이나 삿된 경험, 또 내지는 스스로 삿된 생각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업장들, 그런 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못된 소갈머리 같은 거, 지정신 차려가지고 한 세상 살아도 한 세상이 짧기가 정말 손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인데, 지정신 놔두고 허망하게 엉뚱한 잡짓거리 하다가 한 세상 가는 것이, 저부터라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함경하고 논어나 맹자 이런 글들하고 같이 비교한다. 웃어서 얘기도 안 하고 싱긋이 웃고 말아버렸대. 그게 비교나 될 수 있는 것인가? 바다하고 또랑하고 비교하는 것이지.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도 모르고 선지식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요. 오늘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33인 독립 대표 중에 불교계 대표 두 분, 한용운 스님, 용운 스님, 용성 스님, 그분 중에 오늘 진종 용성조사의 용성 스님께서 오늘 열반에 드신 2월 간음제일이죠. 저런 분들께서 정말 이 함경이라든지 우리 불교 경전의 한문에 이렇게 사로잡혀가 갇혀가 있는 걸 보고, 당신이 감옥에 계시면서 육신이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하듯이 일반 대중들에게 전해줄 함경의 한문의 감옥에 가로막혀가지고 바깥에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한다. 이래서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번역 작업을 많이 하셨죠. 그래 용성스님 밑에 범어사에 동자산자 큰 스님 계셨고, 동산스님 밑에 해인사에 성자 철자 스님, 그죠? 그 밑으로 지금 우리 방장 스님 범어사에는, 예? 이러한 분들이 쭉 계시고, 그 밑으로 또 내려오면서 지금 선방의 수자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나 저 위에 무자비자 스님이나 무비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 시대에 옛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이어서 이렇게 또 함경을 번역하고 대중에 전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마음의 업장의 번뇌 중에 분별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치 쉽게 비유하자면 걸레나 빗자루나 썰고 닦고 오물진 것을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분별 번뇌라고 하고, 걸레나 진공청소기나 빗자루나 총체나 이런 걸 아무리 틀어도 틀리지 않는 이 선천적으로 전생으로부터 딱 따라 붙어가지고 온 번뇌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함께할 붙자 구생번뇌라고 해요. 선천적인 번뇌, 마음이 삐뚤어진 게 있거든. 금성에 와서 마음이 빼딱한 걸, 그거는 바로잡기 쉬워요. 그것은 열심히 향하고 하다 보면은 바람일 향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한의심이 돋는 순간에 사라지지만은, 다생겁내의 백급적집제 악업장은 탁 달라붙어가지고 이 허공에 먼지 같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진공청소를 어떻게 걸레 빗자루로 닦아 청소해낼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말로는 아집이라 하고, 아만이라 하고, 아해라 하고, 악연이라 하고, 요 네 마리 독사가 안에 꽉 박혀 있거든. 누구 할 것 없이 그렇게 있거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그걸 알고 수행하는 것을 수도라 그러고, 열심히 자기의 본심이 부처란 걸 금방 본 사람들은 견도라 하거든요. 한의심이 돋아올 때 바깥에 견도에서 그런 좀 거친 번뇌를 이렇게 끊을 수 있지만은, 번뇌는 가늘고 작을수록 자르기가 힘들거든. 왜? 째맨한 거 가위가 잘라도 안 잘리잖아요. 그죠? 앵간한 거는 칼로 이렇게 썰을 수가, 큰 거는 이렇게 썰을 수가 있지만은, 아무리 자르고 썰고 이렇게 가지고 부술로 해봐도 미시하게 박혀가 있는 거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쉽게 비유하자면 이 피부에 붙어가 있는 이거 뭐 잉크나 이렇게 먹이나 이렇게 먼지 같은 거 묻었는 거 뭐 비누 가지고 이렇게 씻으면 나가지만은 이 살갗이 좋은기가 나가지고 살이 썩어가지고 문드러지는 그런 것 같은 번뇌가 있거든. 이거는 약 쓰고 해까지 막 짜내야 되거든, 깊이. 예? 근데 부처님이 되고자 하면 어떠냐면 뼛속까지 썩어가 있는 게 있거든. 그걸 갖다가 이제 전생으로부터 우리에게 꽉 뼛속까지 썸매가 있는 번뇌가 있어요. 완전 방사능 오염되듯이. 그리고 대대로 늘어가면서 기형적이고 유전되고 이렇게 자기의 삐뚤어진 심보가 있거든.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아유, 아차, 이건 내가 왜 이러노? 이러면서 제대로 이제 살고자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러게 바깥으로 앵간히 뭐 골 잘 안 내고 욕심 없고 이런 정도는 쉽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그 뼛속까지 스매가 있는 거는 MRI 기계를 가지고 확 갖다 찍어가다가 안 나오는 수가 있거든. 바깥으로 보이는 것들은 병은 치료하기가 쉽지만 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앵간하면 바깥으로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면은 바깥으로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은 안에 어느 정도 깊은지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명번뇌는 볼 수는 없지만은 무명번뇌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탐진치를 보면은 다 보이거든. 부처님은 볼 수가 없지만은 그 사람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청정하게 사느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부처님을 얼만큼 닮았는지 짐작이 가게 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고 있는데 생각이 사람마다 뭉게뭉게 계속 이렇게 꽃송이처럼 피어오르는데 무게 없이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이렇게 저절로 햇바닥 갖다 대면 단맛을 아는 생각도 피어오르고 귀에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 생각도 피어오르고 욕을 들으면 나쁜 생각도 피어오르고 막 오르잖아요. 그죠? 이 생각들이 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구나. 어떻게 나는 이 보배 덩어리 같은 이 신비로움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잠시라도 생각한다 하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역량이 어떻든지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포영이라 세상의 잣대로는 잴 수가 없는 것이라. 심지어 제가 잘 따지는 뭡니까? 그 사람 인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러 잘 온다. 잘 오다가 아이고 이래 공부해서 되겠나요? 이러더니 뭐 혼자 기도한다고 또 속 빠져버린 사람도 있다. 눈앞에서 버스 뻑 타면은 저절로 저기 서울까지 갈 건데 그죠? 혼자서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자, 여기서 글 보십시오. 얼마나 자세하게 해놨나. 이 모든 대중들은 일체 번뇌와 마음의 때와 번뇌가 심한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그런 뭐 제대로 된 깨달음이라든지 또 마음의 때가 꾸죽꾸죽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고요함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남은 습기들을 벌써 떠났으며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습기라고 하는 게 우리 번뇌가 이렇게 돼요. 자, 번뇌가 있으면은 바깥에 큰 이렇게 번뇌를 욕하고 탐내고 그렇게 성내고 탐내고 하는 거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이것을 갖다가 그 뭐랄까 감자 덩어리 감자 이렇게 하나 맡아다가 할까 이게. 그럼 요즘 이제 감자 눈 따는 시절 아니에요. 그죠? 감자에는 뭐가 있어요? 싹이 돋아나는 눈이 하나 콕콕콕 박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종자라 그래요. 종자.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의 탐심을 일으키면은 이것이 씨앗이 돼서 하나 안에 마음 안에 그냥 번뇌 망상 안에 콱 박히는 거라. 그러면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번뇌예요. 그죠? 소나무가 솔씨를 담고 있죠. 솔방울에. 예? 솔씨앗. 예? 그게 종자거든. 한 생각을 일으키면 솔방울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때면은 씨앗은 몇 개예요? 수두룩 빽빽한 기라. 그래서
일기진심의 하환경에 한 번 하를 내면은 100만 가지 공덕이 다 타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얼음 밟듯이 내부터라도 하 안 내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든지 간에 하 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나무 대방강불 하엄경, 나무 간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노는 입에 염불한다. 이거 안에 있는 습기는 절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약창게 몇 번 읽었다 해가지고 여기서 법문 몇 번 했다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유언이 뭐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무 대방강불 하엄경. 더 이상 뭐 유언하고 뭐 멋지게 뭐 오도성 질 필요도 없어요. 나무 대방강불 하엄경 하다 이제 가는 거예요. 습기라고 하는 거는 절대 잘 빠지지 않아요. 제 습기라면 제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저 금생에 못 고쳐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하면 꼭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꼭 지각해가지고 한번 버스를 놓쳐. 맨날 놓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또 지각 있게 산다고. 맨날 지각한다고. 근데 이제 엔가에 많이 고치기는 많이 고쳤어요. 아마 오늘 또 어디 가야 되는데 또 지각할 거예요. 법문거리를 준비하는데 매일 하루 전에 하지도 안 하고 맨날 그날 아침에 해. 그게 안 되는 것이라. 그리고 옛날에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필릉가차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은 세세 선생의 대대로 제일 높은 양반 가문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출가해가지고도 그만한 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만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연세 많은 그 배사공이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그 연세 많은 양반 보고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 와가지고 나전 종아 배사공 이리 와봐. 말씀 놓는 것도 기분 나쁜데다가 나전 종아 듣기 싫은 것이라 그냥 어르신 내 좀 저쪽에 건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죠? 나전 종아 배사공 이리 와보게 나를 저 강 건너에 좀 실어다 주면 안 되겠나? 예 스님 이래가지고 노를 져서 이제 한번 건네줬어요. 또 저 강 건너편에 나전 종 배사공 이리 와 날 좀 태워가지고 이쪽으로 좀 가죠. 저쪽으로 가죠.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일러 바쳤어요. 노인네가. 아니 젊은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 범어사에 뭐 용 뭐 스님 비슷하게 그렇게 그 스님 말이야. 아주 내가 기분 안 나쁠래도 그냥 배사공 이리 와서 이거 좀 날 좀 건네줘. 이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뭐 앞에 꼭 나전 종아 기분 나빠 죽겠다. 그래 부처님이 이제 불렀어요. 니는 어느 정도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엄경도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하더니 사람들한테 좀 겸손하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말을 해야지. 그 나이도 많은 연세 많은 사람 보고 그냥 이리 와서 내 좀 태워주게 이래도 기분 나쁠 텐데 나전 종아 이게 뭐고 그래 하지 말고 가서 빨리 참여하고 좀 사과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처님이라고. 그래 또 이제 그 배사공을 만나러 갔어요. 가가지고 나전 종아 내가 미안하다. 나전 종아 내가 참여한다. 나전 종아 네가 이해해라. 완전히 뭐 말 안 하는 것보다 더 속을 갖다 확 끄집어 놓는 거야. 그런 게 사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여습이다. 나머지 습기라. 반복하고 해가지고 어른 행세하든 양반 행세하든 그게 전생부터 뼛속까지 박혀가 있는 것이라. 골수에 박혀가 있으니까 그게 함부로 잘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전부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제 욕을 더 하지 마시고 제가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이어서 제 자랑 많이 합니다. 예? 이어서 자랑하면 나는 저렇게 자랑하는 거 없는가 이 생각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짜잘구리한 업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안에 업까지 그렇게 한 불에 그렇게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겁고 업장에 되는 업장의 산을 꺾어뜨리고. 참 우리가 아만이라고 하는 것이 산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산이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산이 또 얼마나 높습니까? 기고만장한 것이지 사람들이. 그래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산으로 이제 끈 하나 들고 올라간다 이거야.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래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그 배가 침몰한 지도 1년이 됐잖아요. 세상에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거 돌아볼 때 그 다음에 태산 같은 업장을 꺾어뜨리고 부처님을 보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의 피부에 있는 번뇌, 쌀 속에 있는 번뇌, 뼈 속에 있는 번뇌까지. 뼈 속에 있는 번뇌를 다 없앤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열애라 그러고 그것을 극락이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뼈 속까지 번뇌가 있어가지고는 극락 못 가잖아요. 여기서 부처님을 보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은 견불무예라. 부처님을 보는데 장애가 없다는 것은 바깥으로 이게 오염된 마음이 끊어지고 예실지견이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지 욕심껏 알려고 보거든요. 저하고 굉장히 친한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화엄경 공부를 죽어도 안 하는 거야. 내 방에 와서 뭐 설날 인사나 삐쭉 삼배하고 그게 아는 거. 절대 저를 몰라요, 그러면. 어상스님이나 원효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인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신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묻지도 않아. 그냥 밥은 어찌 하면 같이 먹는 거, 인사 한번 하는 거. 그게 어떻게 저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알지 못해요. 죄인들은 미안하지만은 하엄경을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묻지도 않아요. 안타까워. 그래가지고는 부처님을 못 보지. 왜냐하면 번뇌를 끊고 싶은 욕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제대로 모르는 장애대가 있는 거. 그 소지장이 이렇게 무명히 콱 덮여놓으면은 그게 열반극락으로 못 가거든요. 이치가 밝아지면은 사람의 법성 원흉 무이상, 법의 근본의 몸, 법성신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치가 밝아지면. 그리고 지혜가 그 이치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의 지혜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돋아나면 부처님의 지혜의 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거. 그런데 그 이치하고 지혜가 이제 하나가 되면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의 신이라 장애가 없는 몸을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이렇게 반야신경이 있죠. 마음에 무가에 가해할 게 없거든. 아무 여기저기 얽매이는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법성신을 얻고 불지신을 얻고 법성의 마음 부처님 지혜의 몸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에 아무 장애가 없는 그러한 몸으로서 한 세상 살다 가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억울해할 것도 없고 이건 내 업장갑다. 가리왕 할절 신체에 가리왕이 내 몸을 뺄 때 어때요? 이 시에 응생진환이나 하가 나야 되지만은 하가 나지 않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이었노라.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 되니까 무의 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은 고소, 고발, 원리, 원칙, 옳지도 않은 거. 그렇게 이제 한 세상 살다가
꼴까닥 이제 가버리죠. 자, 그 무예심이 곧 이제 열반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오늘은 뭐 보니까 멀리 하지도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그 뒤에 꼭지 한번 읽어봅시다. 건강경에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은 곧 열애를 본다.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열애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죠. 사람들의 번뇌란 존재의 실상을 진실하게 보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번뇌란 진짜 우리 마음에 또 내지는 내 마음과 내 몸과 이 세상의 환경들, 나를 주변에 대한 모든 인연 존재에 대한 진실된 모습, 실상을 제대로 보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오판이 일어나지가 않죠. 진실한 모습을 잠시는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부처님도 속일 수 있고 오늘 제일인데 간세음보살님도 속일 수 있고 뭐 다른 종교를 빌려서 예수나 하나님이나 또 부모도 속일 수 있고 친구도 속일 수 있고 뭐 남편, 아내, 자식, 뭐 친구 다 속일 수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자기 자신부터 속이면서 하시는 말은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막 속이려고 그걸 합리화가 아니죠. 아주 억지를 쓰죠. 그 억지를 쓰면은 이 세상의 모든 꽃이 풀로 보이는 것이라 잡초로. 억지를 쓰지 않고 고운 마음을 쓰면은 온 세상의 잡초가 뭐처럼 꽃처럼 보이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암경을 공부하고 매달 한 번씩 하암 법문을 듣고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법사. 아니 사실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훌륭한 하암 법사. 아 그건 얘기 안 해도 다. 그래 같이 앉아 있으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행복 못하면 행복이라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범이 돼가지고 호랑이가 돼가지고 저 세속적인 마실에 뒷골목에 어슬거리면은 마을 똥개도 야 호랑이 니 왔어 이러면 호랑이를 비웃는다. 호랑이가 호랑이답게 하암경 배우는 사람은 우리는 하음 종손이잖아요. 하음 종찰에 범어사에서 어상스님의 하음 종손으로 그럼 하암경을 알아야지. 불교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지. 범이 돼가지고 지새끼나 낳고 그게 되겠나? 생쥐처럼 살다 가고.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런 큰 소리 치고 살다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고 우리 자신이 희망찬 길이라. 대붕이 하늘을 쫙 9만리 1000만리 날아가 봐야 흑공이 그 대붕을 보고 높은 줄 알고 끝없는 줄 짐작이 가고 용이 저 넓은 바다에 헤엄을 치면은 바다가 또 넓은 줄 알고 고래 이런 게 쬐매는 도랑이 와서 못 살잖아요. 그죠? 고래 같은 게, 용 같은 게 또랑이 와서 쬐매는 연못에 그냥 살면은 새우도 비웃는다. 새우가 고래 보고 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새우한테 꿀밥 만든다 잘못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고 하음의 법선이고 사자빈신삼매, 사자삼매, 그죠? 그와 같이 이제 하암경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그런 현상이 눈에 환한 것이야. 그러니까 저 사쿠라도 꽃들이 보면은 이파리가 포르쪽쪽하게 말갛게 꽃잎을 달고 유독 하얗게 된 그 벚꽃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열매를 맺어도 조금 선홍빛으로 맺어요. 그런데 바라보면은 저 사쿠라 꽃도 조금 뻘뚜구리한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르죠? 사쿠라 꽃마다. 예? 그럼 그거는 열매를 맺으면 어때요? 검붉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좀 검은 사람도 있고,
사람도 좀 흰 사람도 있고 이와 같듯이 하원경도 이렇게 보면은 39품이 쭉 다 설해져가 있는데 이치를 아는 사람은 39품 제목만 봐도 어디서 부처님이 방광하시는지 어디에서 삼매가 드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유, 하원경 처음 보는 건데요. 처음 봐도 알아요. 딱 만져보면은 가시 있는 걸 만지든지 미끄러운 걸 만질 때 어떤 게 약이 될지 금방 알아요. 색깔이 짙은 걸 보든지 얕은 걸 보든지 이치에 통달해서 안쪽까지 뚫어보는 사람은 꿀을 딱 쳐다보더라도 이건 가짜다 진짜다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효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같이 뾰족한가 둥근가 그 모양새만 보면은 제대로 이치를 꿰뚫은 사람은 현실에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쓰고 독한 것은 독한 대로 쓰고 그렇죠. 이독 제독이라 독으로서 독을 제하고 이열치열이라 이런 것처럼 그 39품 하원경이 쭉 해서 오늘 한번 실험해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진실된 모습을 부처님의 모습을 바깥으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방광을 하십니다. 방광을. 그죠? 그러한 방광을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 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처님을 한문으로는 열애라고 합니다. 그죠? 열애라고. 그럼 하원경이 9번 설해지는데 해수로 9번 설해지는데 제1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세주명품 1회차 설법인데 1회차 설법에서 부처님이 6품을 설합니다. 6품을. 그 중에서 부처님이 방광하시는 품이 한 품이 있어요. 1회차 설법에서 부처님 방광을 2번 하시는데 방광하시는 품이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부처님께서 어느 품에서 방광하실까요? 와, 전부 다 맞췄죠. 열애현상품. 절대 제가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방광하시고 설법하는 보살은 반드시 삼매에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고 두 번째는 문수보살이 세 번째는 그 법회보살이 네 번째는 공덕님보살 다섯 번째는 건강당보살 여섯 번째는 건강자 일곱 번째는 세종가 보현보살 여덟 번째는 보현보살 아홉 번째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이렇게 드시는데 1회차 설법 우리 지금 1회차 하고 있잖아요. 그죠? 1회차는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죠. 그럼 어느 품에서 들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 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어느 품?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천재. 야, 그럼 3회차 설법에 한번 해볼까요? 2회차 띵가 먹고 3회차 설법은 그 법회보살이 삼매 드시게 되고 이 한계 이래요. 3회차는 10주, 4회차는 10행, 5회차는 10해양, 6회차는 10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법문을 10꼭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 행, 해양, 경지 뭐 이렇게 이제 나눠 놓는데 삼매 드실 때는 가장 중요한 품 10주품에서 들고 10행품에서 들고 10향품에서 들고 10지품에서 이렇게 이제 삼매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처님 방광은 어디서 할까 하면은 하천상에서는 전부 개참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회차는 수미정상 개참품, 4회차에서는 야마천궁 개참품, 5회차는 도솔천궁 개참품. 와. 그럼 이제 3회차는 아무래도 못 맞추실 것 같으니까 7회차 설법을 한번 해볼게요. 7회차. 여러분들 듣도 못했던 하원경 7번째 설법.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세상의 이치는 이와 같다. 겨울 무시를 만졌을 때, 여름 무시를 만졌을 때, 그럼 가을 배추를 만졌을 때, 봄 배추를 만졌을 때, 그 이치가 다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이 물기가 많으냐, 물기가 적으냐. 그러니까 여름 그쪽에 뭐 무시 가지고는 이렇게 발효식품 만들면 물 많이 생겨가지고 못 먹겠죠. 그죠?
늦가을에 무시가지고 총총 썰어가지고 발을 식혀야 끄덕끄덕하게 맛있겠죠. 맞습니까? 마음의 이치란 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치가 지금은 어떻게 떳떳하게 써야 되겠다, 모질게 써야 되겠다. 그럼 모진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따뜻한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따뜻할 때 따뜻해야 되고 모질 때 모질해야 된다. 이 좋은 봄날이 왔는데 봄날을 즐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 이 좋은 봄날에 앵겨부터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날이 좋은 날이라서 하는 말은 깨친 사람들 하는 소리입니다.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제가 왜 봄이 좋다 해서요? 많이 꽃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삭도 보인다고 봄. 여름은 뭐랬죠? 열매도 열고 문도 열고 다 열린다고 여름 이렇게 해놨거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제가 만든 거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7회자 설법 한번 해봅시다. 7회자는 혀 좀 짧은 사람 큰일 납니다. 찝덩 찝인품 해가지고 십정 십통 십인품 하승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 십신상의 품 열애 수호 공덕 보현행금 열애 줄 그래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7회차는 11품이 있어요. 11품이 있는데 부처님이 방광을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열애 출연품.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 십신상의품 열애 수호 공덕품 보현행급 열애 출현품. 야, 열애가 출현하려면 부처님께서 나오시려면 뭘 하신다? 방광으로 보여주신다. 이게 몸띠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 없이 어둠을 순식간에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어둠이 자리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빛이 환하게 밝으면 우리 마음에 무거운 업장 번뇌가 순식간에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치적인 의미로 뭐라 한다? 방광이라 한다. 빛을 놓았다. 그러면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방광. 그러면 7회차 설법에서는 어디에? 열의 출현품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겠다. 그럼 삼매는 어디서 들까요? 선정 삼매는 십정품에서 드시겠구나. 좀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안경 전자를 아무것도 모르고도 하나하나 꼭꼭 이렇게 찝어주면은 여기서 삼매에 드셨겠구나. 그리고 이 말을 이어나가시겠지. 여기서는 방광을 하시겠구나. 경전 한참 읽다가 보면은 서로가 옛사람하고 우리하고 진리가 서로 있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치를 글 속에 있지 않고 뜻과 뜻을 서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고마움은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밥솥에 눈물이 나구나. 밥이 다 익어간다. 냄새가 구수하구나. 안 열어봐도 익었겠다. 이렇게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경전도 읽다 보면은 이 대목에서는 이걸 하겠다. 저 대목에서는 저걸 하겠다.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하음해상의 대중들은 존재의 실상을 진실하게 잘 깨뜨려 보고 있어서 번뇌장도 소지장도 다 사라졌다. 부처님을 보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는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웃고 말하고 보고 듣는 내 부처님하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래 생각이 복잡고 힘이 드느냐? 남자라고 잘났느냐? 돈 있다고 잘났느냐? 힘세다고 좋으냐? 인물 잘났다고 좋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 인인이 누구나 다 100% 다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이러한 하음의 이치를 오늘도 이제 한번 꼭꼭 씹어서 한번 새겨보시고, 법문은 시원찮지만은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셨을 때 물이 아니고 어느 산에서 지리산에서 나는 차인가 봐요. 아주 고소하게 맛있네요.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셨을 때 물이 소화돼 가지고 내 몸하고 조금 전에는 차였지만은 마시고 나면은 내 몸이다. 그죠? 그와 같이 하암경을 듣기 전에는 하나의 글이었지만은 듣고 나서는
나의 마음이고 내 일상생활이 돼서 한 세상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